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그동안 쭉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그 9번째 주제가 영화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맨 처음부터 해볼까요? 맨 처음이 뭐죠? 소명, 그렇죠? 그 다음 중생, 그 다음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신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수양 또는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견인,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주보에 이렇게 싣고 보니까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주보를 보면 주일 저녁 예배 주제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오늘 무슨 영화에 대한 얘기 하나 봐. 와, 교회가 되게 재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로 써서 그런 것이고, 뭐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이라는 뜻이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실제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9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영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는 신학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영화가 뭐냐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그 구원의 완성된 최종의 결과를 일컫는 말이 영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이다? 첫 창조에 관한 책이다. 신약 성경은 재창조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말하면 창조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그 일들을 창조라고 표현을 하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들이 있으세요. 그걸 작정이라고 하는데, 그 작정을 이루어서 완성시킨 그 상태의 사람, 이것을 영화라고 한다. 사람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있죠. 그렇죠? 창조됐으면 창조된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나님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시작이 없으시기 때문에 끝도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고 불멸의 존재이세요. 그런데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필멸적 존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필멸적 존재는 뭐예요?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필멸적 존재예요? 불멸적 존재예요? 필멸적 존재예요. 왜요? 시작이 있으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영화라고 하는 이 말,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래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영화 또는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이 영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 말을 신자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때 사람에게 사용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이 복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영화라는 말이
하나님께, 신에게 이렇게 쓰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의 구원의 완성된 형태, 그때를 영화라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막 궁금증도 생기고 때로는 혼란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 게 없이 머리가 고요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정말로 구원을 원하는 사람인지 원하지 않는 사람인지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견인교리는 뭐라 그랬어요?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부지기수예요. 오늘 낮에도 출애굽기의 그 우상사건 32장의 우상사건 얘기했잖아요.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져서 막 죽어나가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고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아니 사도인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죠. 이 영화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기록한 책이라 그래서 이 책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 책에 있는 말씀대로 살고 하는 이 일이 왜 그런 것이고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영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껏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힘을 10배를 냈다면 100배, 1000배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힘으로 참다운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주로 누구에게 쓰는 말이다? 하나님께 쓰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는 말이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더할 나위 없이예요. 그러니까 최상급이잖아요. 최상급.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영화롭다는 뜻이에요. 모든 신자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영화롭게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래서 보통 몸은 우리들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고도 하고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속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들 모든 행실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모두 다 뭐라 그래요? 더럽고 악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9장 3절에 보면은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래요.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과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 낮은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 신분이 높은 분은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기보다 아주 비천한 집에 들어갈 때 와, 저분은 참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참 좋은 분이다.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불편한 데 들어가시고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더러운 데는 안 가세요. 죄 있는 곳에는 안 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봐요. 그죠? 그러니까 와, 어떻게 주님이 저런 창기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나? 한쪽에서는 욕하잖아요. 왜요? 더럽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집과 그 사람을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럽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내가 들어가. 그럼 내가 내 앞길 내가 제대로 모르고 할까? 내가 더러운 데 간다고?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실수하신 걸까요? 잘못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이 착각하시고 번지수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을 영화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들이나 우리 교회 지체들이나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는 그 생활 공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다 뭐라고요? 영화롭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요. 왜요? 봐주시는 걸까요? 불편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천만에요. 영화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형이라고요. 진행형이라기보다는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의 그 마지막 단계는 바로 완성된 상태, 그때를 말한다.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3장에서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예요? 구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유다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그 야훼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라 일컫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라고요? 아버지가 낫다. 이런 사람들처럼 종속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럴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손 이렇게 해야 우리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소는 소고 새끼를 낳아요. 그죠? 그래서 송아지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소의 씨예요. 소. 그러니까 같은 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씨라고 하는 말은 같은 종이다 이 말이에요. 토끼는 토끼고요. 소는 소고 사자는 사자고 호랑이는 호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은 더 높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더 낮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한다? 신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뜻하는 말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사용하는 말인데
갑자기 사람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제 그 영광과 영화가 넘어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직분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는 나의 직분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이방인의 직분을 왜 영화롭게 한다고 하느냐? 바로 이방인은 원래요 상속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화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 직분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면 상속자가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직분보다 더 영화롭지 않겠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론적인 측면, 이 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한번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82편을 한번 가보세요. 이 영화와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시편 82편입니다. 해석이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찬양대장인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시편 82편 가보면은 천상의 모임이 나와요. 천상에 시편 82편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것은 마치 묵시록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볼 듯한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단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법정 안에 있는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본문이 어려워요.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들어가 보시면 6절에 가보세요. 6절에 가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며 이것은 뭘 나타내요? 사실은 천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천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뭐라고 번역해야 맞다? 신이라고 번역해야 맞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막 섞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흔히 말하는 천사, 이런 영적 존재들을 사람들은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믿는 그 참 하나님을 뜻할 때도 있고, 또 육체가 없는 존재인 신적 존재를 말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을 얘기해요. 7절에 가보면 82편 7절에 가보면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건 지금 사실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원래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수명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존재의 멸절이 그들에게 벌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멸적 존재인 천사가 사람처럼 죽게 된다. 수명을 가진 사람처럼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구약에서 보십시오. 영적 존재인 천사가 무엇과 같이 된다고요? 육체를 가진 필멸적 존재인 사람과 같이 될 것에 대해서 시편 82편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뭐예요? 사람을 뭐로 바꾼다는 거예요? 천사로 바꾼다는 거예요. 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을 사람과 같이 죽게 만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 신과 같이 만들어서 그 신의 빈자리, 그 신이 하던 일을 누굴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장차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 만민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한 짝이에요, 여러분.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1장, 2장까지 사람 창조로 끝나요. 그죠?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 기록하셨어요? 기록 안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창조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메인 이벤트는 진짜 창조 중에 창조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게 어디 나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 82편을 인용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82편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일.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라니까요.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된다고요. 이것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전체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다 언약의 자손으로 택하셨어요. 그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세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떨어져 나가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주 적은 무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소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따라가요. 신약으로 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신앙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문제는 그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의 완성이 영화라 그랬어요. 그 영화는 뭐라고요? 필멸적 존재인 사람이 어떤 존재로 변한다? 불멸적 존재로 신과 같이 되는 것이 영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예배드리고요,
또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고요. 이거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예요, 불교.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를 불교처럼 신앙생활해요. 불교와, 그러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뭘까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신으로 살기 위하여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사람으로서 훌륭하게 살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예요. 여러분,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되는 게 기적이에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무에서의 창조다 이 말이에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똑같은 사람 맞아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런데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교회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모두 다 불멸적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불멸적 존재로 변합니다.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원론적으로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영화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멸망할 필멸적 존재가 아니라 불멸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커트라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트라인입니다. 그냥 종교적 실천과 열심, 이게 아니라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곰도 사람 되느라고 쑥하고 생마늘을 먹었는데 사람이 신이 되는 일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믿고 이 말씀을 따라오고 은혜를 구함이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구약으로 치면 지성소 아니에요. 그게 지성소라니까요. 지성소는 곧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영화롭게 이미 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이 30절은 전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말로 이렇게 되었는데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게 하시기 시작했고 또 영화롭게 하시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영화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신들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영화의 의미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도 그저 다른 종교인들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8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 로마서 8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여러분, 우리 고난이 만만해요? 현재의 고난이 가벼워요? 천만해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 끊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어서 배교도 한단 말이에요. 예? 예수를 부인한다고요. 날 구원하신 거 알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는데요. 예? 밥 한 끼 때문에 부인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직장에서 눈치 보느라고 식사기도 하나 못하는 거, 그게 부인하는 거고 배교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쉽지 않아요. 예? 총칼이 내 앞에 들어와요. 당장이라도 찔러서요, 내 심장에 피를 토하고요, 내 사지를 절단해요. 고난이 결코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 말이지. 이게 쓸 말이 있고 이게 품어야 될 말이 있어요. 이거는 아픈 사람한테 가서 집사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그럼 그 영광 네가 갖고 이것도 가져라. 그런 거 아니에요. 현재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코 고난이 작다, 견딜만 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어떤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오죽하면요, 맞아가지고 죽었던 사람이에요. 심장이 멎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냥 말도 못할 정도로 매질의 욕에 박해 천대를 다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인생의 고난이 뭔지 여기 있는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지금 현재의 고난이 별거 아니다, 천만에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너무 커, 너무 커.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보겠어요. 영화죠.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것은 넌끈히 견디고도 남을 만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 수 없는 고난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피조물이, 이때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얘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대요.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 영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왜?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시편 82편을 보면 이것들이 엉뚱하게 다스렸던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천사의 타락이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구원의 원리가요.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방인이 구원의 수에 들어오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히 해서 의롭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언약을 어기죠. 언약을 어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촛대 가면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창감남나무에 그 가지가 찢기니까 돌감남나무가 거의 접붙여져서 살아나잖아요. 똑같아요. 천사가 그대로 했으면은 사람이 천사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천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가 돼요? 천사가 된다고요. 왜?
천사가 다스리고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야 되니까?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을 천사로 만드셔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지금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100% 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거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뭔가 하나를 중요하게 착각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이 돼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전까지 그것을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필멸적 존재에서 불멸의 존재로 바뀌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예수 믿을 마음 생기세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일들에 욕심이 좀 생기세요? 이 영화의 교리는 이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자꾸만 이 세상에서 좀 더 이렇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세속적인 종교로 타락하게 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천상의 삶, 불멸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교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동화로 만든 게 뭐예요? 미운 오리 새끼 아니에요. 미운 오리 새끼가 바로 그 얘기예요. 오리가 백조가 돼요? 어떻게? 안 되잖아요. 미운 오리가 백조 되는 것처럼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한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시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이어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신들의 삶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